오늘날 우리 사회는 참으로 이 배움의 기회가 크게 열려 있습니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 사회에서도 폭넓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급 대학에서도 정규과정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원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문호를 열어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를 마련해서 배움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요즘에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학위과정도 할 수 있고 어느 자격과정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래서 갈수록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스승의 날과 목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이 목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농경사회였죠. 그러던 것이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지금 제조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로 이렇게 꼽힐 만큼 산업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있었거든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슨 오늘날처럼 무슨 상공인이라든지 무슨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목자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부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목자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양떼와 소떼를 키우는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세도 40년 세월을 목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익숙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환경에서 양떼를 이곳저곳으로 먹이고 인도하는 것이 이제 목자인데,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고 양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이동하고, 또 양떼들이라고 해서 그냥 풀만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양떼와 소떼를 먹이는데 꼭 필요한 게 우물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축을 하는 이런 나라도 가보면 반드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큰 목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물웅덩이가 있어야 돼요. 가축들이 가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자는 늘 풀을 찾아야 되고 물 있는 곳을 찾아야 돼서 양떼를 먹이고 마시도록 그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광야 지역이나 도시 근교에서도 풀을 뜯기면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베두인 족속들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족속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도 목자가 가진 이 익숙하고 친근한 이런 좋은 개념을 살리셔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선하지 않은 목자도 있는 모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사도의 사명을 주신 사도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셨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신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양을 친다라고 하는 건 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셰퍼드 하라. 양을 잘 돌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고민을 해가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도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장이 되시고 사도들이 그 목자장의 명을 받은 미션을 받은 목자의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양떼를 맡겨주신 목자들이 세워진 것이죠. 오늘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부목사들, 전도사들, 또 심지어는 교회와 학교의 어린아이들을 영혼을 돌보도록 교사가 되는 목자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양떼를 보호하는 사람들,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해야 될 주임무가 뭐냐? 목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목회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목자가 하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성도들, 주님의 양떼가 된 성도들에게 주는 이 생명은 그저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그러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에서 멸망받게 사람들의 영혼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눈 뜨고 아멘. 할렐루야. 또 뭐예요? 목자가 해야 되는 사명, 주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잘 살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기뻐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해야 되죠. 당연히. 성도가 잘 되는 것이 행복이 돼야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성도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때 머리도 태풍 맞은 초가집처럼 하고 오면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어디 아프신가.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도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요새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콧대를 세우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축복해 줬잖아요. 요새 무슨 온라인으로 뭐 예배를 한다고 그러나 안 보이더니 보니까 또 쌍꺼풀을 올리고 왔더라고. 내가 축복해 줬잖아요. 성도들이 그런 여유와 있이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 축복해 줍니다. 어떤 분이 새 차를 빼가지고 와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면 난 기쁘게 가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왜? 목자가 성도가 잘 사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새 차를 빼오면 가서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차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차를 너무 좋은 거 탄다고. 아니 차를 좋은 거 탈 만하면 타야지 말이에요.
왜 아멘도 안 해요? 그러면 집신 싣고 다닐랍니까?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게 그게 좋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영혼 구원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가 뭔가를 생각하면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잘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목회예요.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걸 목양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목양 관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하고 눈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도 안 하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목양 관계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목양 관계 잘해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다윗 왕이 이 목양의 영적 원리를 제대로 아는 분이었어요. 그 시편 23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목동 출신이 아니고 모세만 목동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목동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목동 출신인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더라는 거예요. 목양의 원리를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다윗 왕보다도 위대한 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뭔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건 뭐냐면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나의 이 목양의 관계, 이 관계가 곧 생명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자와 양과 같이 한 운명체, 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되면은 다윗이 그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 뭘 모르는 사람들이 나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아쉬워.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지. 다윗은 이 목양의 관계를 깨달았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군대가 많으니까 말이야. 나는 부족이 없어. 내가 거느린 군대가 수십만 명이야. 내가 뭘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기를 전쟁에 나가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잔뜩 왕의 보고에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 보고에 쌓아가지고 장차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었거든요. 그럼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 돈 많이 벌어놔가지고 나 창고에다가 금은 보화 많이 쌓아놔서 나 부족함이 없어.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굉장한 부자가 되고 굉장한 지위가 있고 내 부하가 막 수십만 명 백성들이 다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소꿉놀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소꿉놀이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소꿉놀이하다가 소꿉놀이하다가 엄마 아버지가 부르면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따리 싸서 올라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가요. 정말이지.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 난 군대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이 말 하는 거야.
금은 모아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이따위 소리 안 했다 이거예요. 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예? 이게 목양의 생명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면 그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 생활 잘해야 목양의 관계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에 집중할수록 그 사람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말씀 생활을 잘해야 돼요. 양떼가 가서 풀을 뜯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다 가지 말고 좀 아멘 아멘 은혜 받고 가야 돼.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는 거지. 뭐 유튜브 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9시 8시 뉴스 본다고 하나님이 내 목자 됩니까? 세상 소리나 듣고 심란하기나 나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뜯기듯이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성도들은 기도 생활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목양 관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가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양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야생에 나가면 연약한 양떼를 노리는 사자, 표범, 퓨마, 하이에나, 들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서충만 목사가 우리에게 파송 선교사로 지금 케냐에 나가 있는데 마사이 지역 아니에요? 마사이족들은 세상에서 제일 용맹스러운 부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맨몸 뚱아리로 막대 가지고 사자 때려잡는 사람들. 유튜브에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키도 크고 아주 근력도 아마 제일 셀 거예요. 지구상에 사는 부족들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우스푸크 교회 봉헌하러 케냐에 갔었을 때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번 거기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에서 시작돼 가지고 케냐의 마사이 마라 지역까지 있는 거대한 우리나라 땅의 몇 배 되는 그 자연 공원이 있거든요. 내셔널 파크 있잖아요. 여기를 갔단 말이죠. 차를 8시간 넘게 타고서 막 창자 흔들려 가면서 갔었잖아요. 가서 뭐 봤어요? 사자, 표범, 퓨마,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그 초식동물 잡아먹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맹수, 연약한 양을 잡아먹는 그런 대적들에게서 그들이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목자는 그걸 지켜주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용맹한 장군이었고 일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연약한 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목자된 사역자들도 사명이 뭐냐?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돌봐야 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돌봐야 돼요. 요즘에 의대생 하나가 한강변에 가서 물에 익사체로 발견이 돼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잖아요. 예?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소주 10병 사가지고 가서 그런 일 안 생겼을 텐데 안타깝잖아요. 예?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또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거나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단이라든지 불순한 사상을 가진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그러잖아요. 정치 집회에 좌파 우파 쫓아다니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영원한 진리 되신 주님만 따르라고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양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할렐루야. 또 다윗이 깨달은 바 목자가 뭐냐? 목자가 하는 일은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름을 왜 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원수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릴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손대지 마. 이 사람은 내 것이야.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수마귀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에게 기름을 부어 손대지 마. 이 사람은 내 자녀야.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예요. 아멘. 목양의 관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얻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천당, 천국, 그곳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뭐냐? 목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목양 관계가 곧 생명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에 가면서 목양 관계가 엉터리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형편이 없는 거예요. 목양 관계를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거 보면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니, 결혼이 장난입니까, 여러분? 옛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했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가 신랑한테 자기 손을 넘겨주는 것을 물건을 넘기는 것 같아서 거절했대. 그네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불효막심한 자식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때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붙잡고 신랑에게 갖다 이렇게 주는 것이 물건 넘기는 겁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런 한심한 생각을 해요? 아니, 자기 딸이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이끌고 가가지고 신랑에게 손을 넘겨주는 행위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얘를 낳아서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예쁜 신부로 길러서 결혼까지 하도록 내가 잘 돌봤으니 이제는 자네가 그 책임지게 하고 책임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싫다고
지들끼리 룰랄라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요새 애들 결혼식 하는데 지들끼리 뭐 읽고 주례도 없이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공적인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도받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저는 국민학교 들어갈 때 할아버지가 내 손잡고 가가지고 국민학교 갖다 주세요. 그래서 공부 잘했어요. 여기다 콧수건 차고. 에? 난 지금 생각하면 그 할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어. 내 평생 처음 학교 가는데 할아버지가 내 손잡고 국민학교 데리고 가셨다니까. 인도받는 것은 복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성도들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려서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학교 보육기관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 나를 인도해 줘야 내가 사람 곳이라는 거지.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길 잃은 양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영혼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인생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야. 이 세상 마지막 갈 때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는 사람은 이를 갈다가 음보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목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안식을 얻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길인지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자장이 되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확실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망해요. 마약이 목자가 되면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개인주의의 발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예. 목양의 관계를 탄탄히 해야 그 영혼들이 생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락입니다.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살면요 망합니다. 절제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요즘에 무슨 예배를 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독교 방송 듣는 게 예배라고 그래요. 아니, 방송 청취하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예? 지금 유튜브로 하는 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수는 엉터리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안타깝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해야 될 텐데. 예?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느냐. 눈물이 음식이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가 되고 나서 그때 늦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위험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예방주사도 좀 빨리빨리 맞고, 아멘. 예. 1차 주사만 맞아도 치명률이 95%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까? 내 신앙을 정상으로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거 저 방송 보고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아멘 했나 모르겠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목양의 관계가 곧 생명의 관계인데,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양들은요 약해. 양들은 사자나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기어오는 것 눈치도 잘 못 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맨 코앞에 풀만 뜯어먹고 살아가지고 근시야.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양이 눈이 어두워요. 양이 한 가지 사는 길이 있어요. 양은 눈은 어둡지만 귀는 밝어. 그래가지고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살아있는 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사는 길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동시에 또 뭐를 가냐면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목자는 항상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목자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또 한 가지, 성도들이 목양의 관계를 잘해서 생명의 삶, 풍성한 삶,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양 무리 가운데 함께 있어요. 양 무리 가운데. 개인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양의 무리 가운데. 양은 힘이 없지만 무리로 보호해줘. 무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리를 이루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도둑들하고 같이 다니면 자기도 도둑질해요. 춤꾼하고 다니면 자기도 제비되는 수가 있어요. 술꾼하고 다니면 자기도 딸기 코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양 무리 가운데 자꾸 하나가 돼야 돼. 한 목자 안에서 그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좋은 물에 가야 자기도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자꾸 교제해야 돼. 뭐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자꾸 가까이 하지 말고 은혜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원토록 선한 목자장이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것,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작은 목자들로 세워진 주의 종들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열고 신뢰를 갖고 가까이 하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막 급하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더니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아들 내 갔더니 이 담낭에 염증이 생겨서 너무너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에요. 수술해야 된대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가장 내 영혼이 생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래도 목자가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멘. 세상 마지막 떠나갈 때에 뭐 할 겁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누구를 의지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이 되면 안 되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데. 아니 바쁜 건 내 사정이고 당신은 목회적인 돌봄을 받아야지 왜 그런 걸 망설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절대 나 입원했다고 하지 마.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독할 때, 가장 힘들 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죠.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주의 종들을 허수아비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적인 돌봄을 잘 받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주의를 지킵니다. 인생에 수많은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는데 아비의 심정으로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생명 맞춰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목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한 영혼도 상하지 않도록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능력과 은사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